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사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절기,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명칭을 사용합니다. 성탄절, 절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5일 주연절 직전까지 12일 동안의 기간을 성탄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1월 6일이 되면 성탄 트리를 다 떼어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셨다서 주현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떼어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주현절 혹은 성탄절기보다 급하게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성탄절 지나가면 교회에서 아주 급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바쁘긴 해요. 송구영신 예배. 신년맞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탄절기를 너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는, 25일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연말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연말 시상하고 송구영신하고 신년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때가 또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보다는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는 성탄절에 관련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현절이 되면서 예수의 공생애를 읊어나가는 것이 교회력에 맞는 예배 방식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신년에 너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 신년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그래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하루로 이벤트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탄절의 의미를 살린다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어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그 첫 번째 성탄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드리고 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성탄 예배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이방인이었고 누군가는 성전 봉사자였고 또 경건한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출신의 사람도 있고요, 율법에서는 아주 거리가 동떨어진 사람들이 천하게도 목자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식에 있어서 뛰어나다 일컫는 박사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모두가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성탄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예배자가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임을 보십시오.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쯤은 그런 데 끼어보고 싶은,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고는 이것은 기도회가 아니라 정치 모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조찬기도를 하면 소위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메인 테이블이 등장합니다. 연단에 제일 가까운 중앙의 테이블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 급수에 따라서 메인의 사람들이 모이고요. 연합회 목사와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옆으로 나란히 앉습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에 따라서 점점 연단에서 멀어져 가는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과연 기도회일까? 연단에 가까우면 뭔가 더 특혜를 입고 더 좋은 자리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거기 앉아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임에는 명패가 있어야 되고 명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직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 가까운 여인 안나까지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2000년 전 성탄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먼 길을 오는 고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뭐 하고 갔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초라한 한 부부의 아기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어떤 학자에 의하면 2년 정도는 걸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 아니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멀리 잡아서 2년은 걸려 거기까지 찾아온 준비한 마음으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년을 걸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할까요? 먹고 자고 또 걸어가야 되고 이런저런 경비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예수 만나는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것이 단지 황금과 모략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 자기가 걸어갔던 모든 시간에 들어간 시간과 경비와 노력까지도 인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별만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보아주지 않아서 그것이 가슴에 맺혀 있다면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예배 석에서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타심으로, 아니 하나님만을 향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멋진 예배를 위해서 먼 길을 돌아왔던 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80년의 긴 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은 자기들을 가장 천하게 여길지라도 예수만한 감격 속에 찾았던 목자들처럼 오직 예수만 남는, 예수만이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예배자,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성탄 예배는 아직 부활의 경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아니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여진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 동방박사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혹은 목자들은
아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모르지만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예배자들입니다. 시므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므온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는 것은 어린 아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를 보는 순간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소위 유튜브에 나오는 예언자들과는 다릅니다. 코로나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될지, 세계 전쟁이 언제 생기고 언제 3차 대전이 생길지,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가득 채우며 예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이 언제 올지 말하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예언자들은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몸은 비록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였지만, 몸이 늙어서 노년의 마지막 시간을 걷고 있는 안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달픈 정치 현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첫 번 성탄 예배자들입니다. 코로나가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확진자 수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전해오는 소식마다 믿을 것 하나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내가 아는 정보는 거짓이고 내가 아는 것이 참이다라고 엉뚱한 것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정치, 사회 뉴스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눈을 들어서 예수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세상 이야기를 들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이야기는 예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가슴을 채우고 일어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도, 수월 같은 곳에 떨어져 버린 내 마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찬양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어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 보신 적 있습니까? 보름달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예쁜 그런 달을 보셨습니까? 도심 속에서 8월 한가위 달을 보아도요, 기껏해야 엄지손톱만 합니다. 평상시에 새끼손톱만 했다면 8월 한가위 되면 엄지손톱만큼 크게 보일까요? 그런데 미시령 꼭대기 올라가서 8월 한가위 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달이 얼마나 컸는지요. 사진을 그때 못 찍었어요. 그냥 보고 와 하다가 추워가지고 애들하고 차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달이요, 느낌에 내 키보다 더 크게 옆에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맑은 날 보름달을 보는데 앞에 턱하니 걸려있는데, 정말 쫓아가면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달의 크기가 이만한 게 아니고 내 키만큼 커요. 그 달을 보고 나니까 달은 이런 거구나, 달의 모양은, 보름달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달 보지 않았다면 달 크다라고 운운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기대고 나면 세상이 어떤 일을 해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요,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어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흔드는 그것이 갈대 흔드는 바람처럼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임재에 압도당하고 나면, 그 임재에 이끌리고 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압제하고 있어도, 내 삶이 곤란하고 힘들어도, 이제 논의되어 곧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안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구원의 역사에 감격해서 오직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이고, 예배를 통해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안겨주신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로와 취업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청년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 길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자는 그렇게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그 이끄심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미래와 소망을 담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성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 배려를 경험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나와 좋은 관계, 조금 불편한 관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조금 보기 싫은 사람,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만나고 대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건 마음속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지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적개심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더 커지면 전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 싫고 못마땅하고 내가 싫은 짓만 골라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우리들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짓만 합니다. 정말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하지 말란 선악과 따먹고요, 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에덴을 만들어서 선물해 줘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되고 싶어 선악과 따먹어버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멋진 기술 주었더니 그 기술 가지고 바벨탑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대대손손 남기고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라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보내서,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어도 우리끼리 우리의 왕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왕정제도를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우상을 만들어 세웠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보기 싫고 못마땅한 것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주와 죽음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경험해 보시려고요? 아니면 암행어사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있는지 골라내가지고 벌 주시려고요? 아니지요. 그 반역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하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큰 배려의 마음, 가장 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산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 병원은, 대형 병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데리고 갔던 큰아이, 둘째나 셋째를 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할 즈음 하혈이 시작됐고 급하게,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산모가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사산한 뒤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음성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연말에 참 강력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정책을 비웃고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두려움에 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지역은 1.5단계입니다. 서울분들 거기서는 5명 못 모이시지요?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100명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 놓았고 최상급의 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즐기다 가십시오. 문자 메시지 띄웠다가 제보한 누군가에 의해서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어진 모 지역의 클럽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배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터인데,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런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신문에서 안타까운 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배려의 사건, 사랑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배려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사랑의 배려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에, 그 배려를 받았기에 세상을 향해서 그 배려를 나누어 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배려를 나누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번쯤 신문에서 혹은 TV에서 저 장면 보셨을 겁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어서 손님은 없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혹시 임대료 조정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건물주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임대료 내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좀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건물주와 그리고 또 임대인을 동시에 불러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건물주 70대 어르신이에요. 본인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가게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분이 살았던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보다 더 힘들었겠지요.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간을 본인이 살아보았기에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임대인이, 이 임차인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이겨내자고, 그러면서 임대료 전체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혼자만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서 그 사실을 현수막으로 알리고, 그런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건물주는 싸나운 눈빛을 그 건물주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뒷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함께 배려하고 함께 안아줄 때 우리는 이 코로나도, 이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주시려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배려를 절망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의 메신저,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성탄의 아침에 예배자로 머리 숙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기심과
질투와 싸움으로 얼룩진 땅에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